저는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 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자라.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잠자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대표로 나오는 것이 이제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원을 짓고 나서 거기에 맺어지는 포도를 즙을 짜서 그래서 이제 술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다가 그다음에 한 아들은 그를 흉을 보고 두 아들은 덮어주고 그러다 한 아들은 저주하고 두 아들은 축복을 하는 이런 일이 큰 말하자면 이 분수령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보게 되어지면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 타고 도망을 가다가 배 밑창에서 거기서 잠자고 있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큰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성군이 다윗 왕과 같은 경우는 언제나 그는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앞장서서 갔습니다. 앞장서서. 언제나 첫째로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항상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낮잠을 자고 나도 초저녁에 일어나서 성욕이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죠. 그 충성스럽게 요압과 더불어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 사건, 그게 바로 다윗이 잠을 자다가 그와 같은 큰 말하자면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잠을 자다가 생겨났던 겁니다. 이 삼손 같은 경우도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결국에는 그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일도 당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같은 경우도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더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라. 네 말이 되어지려면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나름대로 강력한 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3시간 기도한 다음에 잡혀가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서둘러 일어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해프닝이 생겼죠. 예수님께서 그 귀를 잘란 걸로 도로 붙여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예수님 가시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리고 여러분 베드로의 큰 실패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신앙에 잠을 자다가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그러니까 내가 잠자지 않고 기도했으면 내가 예수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냥 내 자신을 믿고 기도하다가 그냥 보기 좋게 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막 악한 마귀가 너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거기에 먹잇감 되지 마라. 내가 먹잇감 됐었는데 너희는 먹잇감 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시기를 알라. 이 시대를 알아라. 이 시기를 알아라. 지금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깨어야 된다. 왜 깨어야 될까요? 여러분 자다가 깨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
주님의 날, 구원의 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어떻게 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언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게 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임산부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다가와서 분만을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은 어느 때 어느 시에 올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 어떻게 언제 오실는지 몰라도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인류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인류의 종말이요.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민족과 민족이 싸웁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여러분 이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류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고 개인의 종말도 여러분 다 누구에게나.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요새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요새 누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 92세. 얼마나 되셨어? 93세. 얼마나 되셨어? 95세. 여러분 80대 돌아가시면요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 이 소리 나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새 다 여러분 100세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라도 100세 때는 죽어요. 언젠간 죽는단 말입니다. 다만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세상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영원히 살겠다라고 약 먹는 사람은 더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여러분 성경의 진리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고 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네, 지옥이 있다네, 그러므로 믿어나 보지 라고 했던 사람은 그 믿는 예수 때문에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저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도 가까워 오고 있고 인류의 종말이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고 있고 개인의 종말도 여러분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다가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줄 아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고 세상을 떠날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은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일을.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지요. 그 다음에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지요. 그 다음에 개인의 종말도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서 깨었단 말입니다. 깨어나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밤이 깊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합니다. 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낮이라고 하는 것은요, 밝음이 나타나죠. 빛. 그 다음에 여러분, 낮이면 질서, 아름다움, 생명,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다가 깼어요. 주님 재림하실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깼어요. 그러면 깼으면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의 일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 방탕과 술 취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절제한 삶입니다. 무절제한 삶.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절제한 성적인 행위. 그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하는 저 말은 여러분, 무절제한 나쁜 싸나운 성품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절제한 여러분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절제한 잘못된 성적 행위를 버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성품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 단정히 행하자.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무절제한 삶을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방탕과 술 취함으로. 그리고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계속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음란과 호색. 그리고 다툼과 시기, 그래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어둠의 일을 계속 잊고 있으면 되겠냐? 육신의 일을 계속 도모하고 있으면 되겠냐? 욕심으로 인해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천국 갈 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욕심에 차여서 여러분 육신대로만 그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값으로 죽게 되어진다. 그러나 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육의 행실을 죽이게 되어지면 너의 영도 살고 정신도 살고 환경도 살고 육신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 노아부터 아브라함부터 요셉부터 모세부터 이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어려움도 시련도 역경도 환난도 핍박도 다 참아서 이기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이겼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거운 것, 여러분, 나를 꽉 짓누르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나를 꽉 짓누르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나를 꽉 짓누르고 있는 게 그게 불순종입니다. 나를 꽉 짓누르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잘못된 습관입니다. 잘못된 인간관계입니다. 나의 잘못된 고집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래야 성도답게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 것 아니겠냐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다가 깨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자다가 깨어야 할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는가 하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2절 말씀 보면은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그와 같은 거를 기다렸으니까 우리가 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깨어난 사람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의 옷을 입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 옷차림, 그 다음에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입니다. 신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그랬어요. 그 당시는요, 왕은 왕복이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귀족은 귀족의 옷이 있고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이 있고요, 법관은 법관의 옷이 있고요, 심지어는 거지는 거지가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어야지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과부는 과부의 옷을 입고요, 그 옷은 곧 그 사람의 신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그런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마포, 주님으로부터 받는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옳은 행실로.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보면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었다. 어두운 곳에 있었다가 아니라 너희 자체가 어둠이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빛이 되어졌다.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빛의 자녀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 앞에는 착함과 하나님 앞에는 의로움과 네 자신 앞에는 진실함을 가져라.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이고,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해요? 착한 모습으로.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 거는 하나 더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 싸움 아닙니까?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돼요. 무기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공격자와 방어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격자는요, 언제든지 지가 하고 싶을 때 쳐들어왔다가 불리하면 후퇴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방어를 해야 되는 사람은요, 10번 쳐들어오면 10번 다 막아야 되고 100번 쳐들어오면 100번 다 막아야 돼요. 여러분, 100번 막았다, 근데 101번째 무너졌다. 여러분, 100번 막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번 막았어도 101번째 오면 101번째도 막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것을 이 위에서부터 계산을 한다면은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할 때는요, 머리에는 뭐를 쓰는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다 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을 통해서 적이 쏴대는 이 불화살이 맞고도 죽지 않게끔, 너는 이런 죄 졌잖아, 이런 죄 졌잖아 하고 나서 죄책과 정죄감을 가지고 여러분 화살을 썼을 때에, 그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잘못을 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씻음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너와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의의 호신경을 붙여서 심장에 화살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호신경을 붙여서 그 맞아도 전혀 끄떡 없게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의의 호신경을 붙이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에는요, 복음에 예비한 평안함의 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소리는 뭘 가져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래서 저쪽에서 너 같은 것이 무슨 복을 받냐 하고 나서 여러분 칼을 내리쳐도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어서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한 소리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으로 활용해서 마귀의 세력을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에는 우리 입에는요 뭘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평안의 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입에는 기도하면 마귀의 세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움을 싸워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겨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빛의 갑옷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자였어요. 그때 자기는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했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았다.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다 나이를 먹고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순교할 때가 되어졌을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전에는 비방자이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지만 예수를 알지 못해도 그런 일을 행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졌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다가 깨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다가 깨어야 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실 때에 여러분 잠자는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살지요. 첫째로 왜 우리가 깨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운다는 것은 첫째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고 인류의 종말도 가까워 오고 있고 우리 개인의 수명도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왜 자다가 깨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못된 습관, 못된 간섭, 여러분 이거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을 통해서 주님 맞이하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